분봉왕 헤롯, 이게 뭐냐면 전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 4분의 1 지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지사, 미국 같으면은 뭐라 그러죠? 주지사, 그렇잖아. 50개 중에서 주지사가 50명 있듯이 이 사람도 분봉왕,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맡아서 다스린 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외정시대까지. 그러니까 분봉왕,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옳지 않은 행동을 보고 너 그거 틀렸어 이랬더니 죽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죠. 잠언에 보면 자기를 바른 소리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오케이 내가 고칠게 이렇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리더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안 고쳐요. 내가 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일부러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원래 이름이 이제 헤롯은 성인지 그리고 안티파스의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대왕이었고 되게 이렇게 세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일부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헤롯 이게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나중에 사람이 막내 아들 빌립이라는 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악하면 악한 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그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나비타 왕의 딸이라고 있습니다. 왕의 딸 하고 했는데 자기 동생 형의 아내를 뺏어서 살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비타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형의 와이프, 형수죠. 형수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뭐 싫은데도 했겠어요. 형수를 어떤 책에 보니까 형수를 사랑했다 그러더라고.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든 잘못된 거잖아요. 형수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를 삼은 거야. 그랬더니 그건 이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 헤롯 그거 잘못됐어.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만 참고 있다가 그죠? 참고 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서적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게 있어요. 요세푸스가 지은 책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하고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를 행하니까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시기가 있었는데 시기가 나 있는 통에 다른 사람의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의 시기가 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뱃속에서 우리 어머님 말 맞다라 뱃속에서 올라오는 거라. 시기 나지만 대부분 자기 어떤 지적 능력으로 누르죠. 막말로 가서 시기를 어떤 때 하면요. 둘이 비슷할 때 시기를 냅니다. 내가 김연아가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고 멋있어도 내가 시기합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리 잘 돼서 올라가도 시기 안 해요. 참 멋있다 뭐 이러지. 그런데 나하고 같은 동네 무슨 아는 같이 학교 또 형제지간에도 시기가 심합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형제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나가면은 시기가 납니다. 처음에는 좀 세민하고 부럽다가 그게 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에서 나중에 못되게 굴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핑계는 있어요. 여기 본문에 읽어보듯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보고 있고 존경하고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 그랬다가 자기가 올리러 몰리니까. 그런데 마침 연애가 있었어요. 연애가 있어서 그 형수 안 하고 결혼한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주목해야 돼. 아주 잔인하고 사악하고 도덕적인 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신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 사람 멸합니다. 악하기 짝이 없고 도대체 도덕적인 관련도 없고 자기 딸을 연속에 내보내서 춤을 추게 했는데 무슨 춤을 추게? 선정적인 춤을 춘 거예요. 뭐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선정적인 춤을 췄는데 그 딸의 나이가 대략 16에서 17세예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그 딸을 내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다는 거는 그 엄마가요 이미 도덕에 대해서 불감증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불감증인데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여자예요. 잘못된 거죠. 그 딸도 어미 똑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바른 소리 지금 안 해요. 내가 왜 나서서 미움을 사? 내가 왜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 고양이가 있어야 쥐를 잡잖아요. 그리고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쥐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에게 방울을 누가 달겠느냐 그 소리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저거 잘못됐는데 누가 할 거야? 말 잘못했다면 감옥에 가잖아요. 요즘에. 무슨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정치는. 근데요. 제가 아까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요세푸스가 잘 나옵니다.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 그다음에 탈무드가 있고 잠언이 있고 그래요. 되게 이제 도덕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 나올 때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성경 본문에서 봤듯이 여기 보세요.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예요. 요게 딸이다. 여기가 헤로디아. 결국은 이 여자 때문에 이 사람이 망쳐요. 인생이 완전히 망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는 잔인하고 사악하고 도덕적인 관념도 없는 여자야. 그 여자 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선정적인 춤을 춰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 보면 다 좋아하죠.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왕이 헤롯이 좋았어요. 야, 네 소원이 뭐야? 이쁜 거예요. 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기껏 무슨 물질적인 거 나라 반이라도 줄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곤란한 대답을 하는 거야.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요구할 때 난처한 걸 요구할 때 많아요. 제가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할 때요 교인들 중에서 난처한 부탁을 할 때가 많아요.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아주 난처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먼저 오렌지카운티 할 때 우리 친구하고 우리 교인하고 싸움이 났어.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교인이야. 왜 싸움이 났냐? 무슨 뭐 개를 했는데 낙찰개를 했대. 그 뭐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싸움이 났어. 쫓아와서 나한테 어떻게 좀 해달래. 또 이쪽에서 쫓아와서 어떻게 해달래. 그래서 내가 나 못 간다. 한쪽은 친구고 한쪽은 교인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느냐고. 둘이 해결하라고. 지금요 완전히 왼수가 됐어요. 공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도요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왼수더라고. 아휴, 풀어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풀고. 뭐 사람 죽을 일 난 게 아닌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게 둘 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왼수같이. 네? 아멘 불러야지.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일이 칼리큘라 저 칼리큘라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잖아요. 네, 칼리큘라는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였다면 저는 네로만 미운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잖아요. 쟤도 아주 저 네. 승마예요, 승마. 네, 저 칼리큘라 황제의 그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아그리파 이렇게 왕이 있습니다. 칼리큘라가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대왕. 그 황제. 제일 위에 황제. 얘네들은 뭐야? 분봉왕. 이렇게 이렇게 지역을 잘라서 다스리는 사람들. 제가 아까 주지사, 뭐 도지사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칼리큘라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그 전체를 맡게 하는 그 칭호를 아그리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헤롯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헤로디아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 남편이 이거야 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요. 뇌물을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아그리파가 그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위야. 머리가 벌써 눈치 꼼새가 수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칼리큘라한테 일러 바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쟤는 못 믿을 놈이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칼리큘라가 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시켜요. 안 시켜서. 그런데 이거를 누가 부추겼냐? 헤로디아. 와이프 헤로디아가 아니 당신이 왕 해야지. 그러니 옆구리 찔러서 돈을 갖다 주는데 돈도 뺏기고 쫓겨납니다. 분봉왕도 못하고 불란서를 쫓겨나요. 거기서 생을 마쳐요. 참 불쌍하죠. 유언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착하게 살아야 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그리파가 뭐라 그러냐? 황제요 안티파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스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그냥 높은 자리만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자리를 내줄 리가 없죠. 안 내주죠. 그리고 이제 또 아그리파는 또 지 자리 뺏기기 싫죠. 다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걸 뺏어서 추방시킬 일이 뭐냐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칼리큘라 네 황제한테 반기를 들을 사람이야. 나를 덤빌 사람이라면 시키겠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키죠. 우리나라도 다 감옥에 넣잖아요. 반기 들면 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들 암살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정적은 제거해야지 편안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려서 배울 때는 사람들 참 나쁘다. 안 하면 안 지키고 안 하면 되지 왜 죽이기까지 하나 그랬는데 제가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싹스를 잘라야 돼요. 그건 잘 아시고. 그런데 그 싹스를 잘라야 될 일이 언제 잘라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면 싹스를 잘라야 돼. 뽑아내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당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 마귀는 완전히 싹스를 자르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 올라옵니다. 완전히. 그리고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면은 증거와 증인이 있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죠. 그거 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교회에서요. 잘못 말했다가 아예 교회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증거와 증인이 없으니까 내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지금 한국 나가 살아요. 아주 엉터리고요. 아주 완전 세상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떠났는데 한국에 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서로 안 맞으면. 세상에 마누라 몰래 집에 에퀴티를 다 빼가지고 도망간 거야. 부인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본 거하고 맞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 집도 부인이 산 거예요. 부인이 샌드위치 샵인지 어딘지 양 몇십 년을 다녀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그 저기 에퀴티 있잖아요. 네. 싹 뽑아가지고 여기 좀 여기 한 10년 전 얼마 10여 년 전 일이에요. 싹 뽑아가지고 그냥 너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 계속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사람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칼리큘라에게 아까 그 헤롯을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반드시 당신한테 반기를 들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고 뭐만 갖느냐? 그냥 권력만 얻으려고 견장만 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돈도 빼앗기고 불란서 이게 불란서 쫓겨난 땅의 이름이에요. 일로 쫓겨나서 거기서 끝났어요. 생을 마쳤어요. 그냥 참 인생이 왕 노릇해가지고 권력 잡아도요 끝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와이프 헤로디아가 평생 잔인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칭찬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칼리큘라가 또 불란서를 추방을 시키면서 그 부인 헤로디아 너는 여기서 살아도 돼. 네 남편만 가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아니야. 따라가요. 그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따라가서 같이 살아서 마쳤어요. 그 어느 책에도 그래.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둘이 사랑하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가서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그렇게 바치더니 그냥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60, 70, 80까지 가는 건 그거는요.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거 명심해야 돼요. 내 자리 안 내놓으려고 그래. 목사 자리, 자기 담임 목사 자리, 당회장 자리. 근데 미국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세습을 안 해? 세습도 안 하지만 자기가 어느 기간만 딱 하고 물러납니다. 그거는 제가 제 말이 틀림없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 아들도 있죠? 네. 목사죠? 네. 딸도 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다 있었죠. 근데 아들, 딸이 부실해가지고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유리를 지은 거.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처치. 네. 저는 그 안에도 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무슨 크리스탈 처치 몇 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김영미 소프라노 가수 김영미 그 여자가 저하고 동갑일 때 북한동 살아요. 신촌 넘어가는데 그 엄마가 아주 그냥 그 딸을 기가 막히게 키워가지고 좀 솔리스트 만들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지.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 갔을 때 김영미가 나와가지고 조용히 여자는 부르는 연합궁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교회가 수정교회가 크잖아요. 야, 그 노래가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멋있게 울리는지. 그리고 전자울리니 치잖아요. 천지가 울리는데 주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내가 마음이 그때는 뜨거우니까 참 멋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목사가 감탄을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그 가사는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선교사가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선교지에서 와이프도 죽고 딸 둘이 다 죽었어. 거기 전염병에 의해서. 말라리아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사람이 지은 게 그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기가 막혀.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기까지는 순탄한 거야.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가 평생 편안하게 살든 큰 풍파로 나는 무서워서 빠져가든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가사예요. 그 가사 너무 그거 제가 처음에 뭐 어려서부터 알았지만은 그거를 어느 날 가슴에 담을 때요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래, 인생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풍파 잔잔한 강 하면은 또 바다같이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해요. 이게 바다 해자예요. 요거는 우리 고난당하다, 고통당하다, 그 고자, 고난 고자. 인생은 풍파에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체념하고 살아야죠. 우리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고 피를 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종류만 다르지, 그렇잖아요. 종류만 다르지 다 풍파 있습니다. 풍파 없는 사람, 나는 풍파 같은 거 몰라 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세요. 다 있습니다. 재벌들 돈은 뭐 돈 생각은 안 하고 살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많아요. 걱정 중에서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돈 걱정이 최고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돈 걱정이 제일 적은 걱정이라 그래요.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러 어덜트 스쿨을 갔어요. 갔더니 내 옆에 앉은 여자가 나보고 혹시 교회 전도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든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시련을 당한다. 사랑하다 시련을 당해도 잠이 온대요. 내 빚쟁이가 올 것 같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떠난 사람이 있어도 잠은 오는데 돈 걱정은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물질과 세상하고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내게 돈 없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갈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맨날 그 집, 저 집, 뭐 옛날 집을 얘기하지만 감사해. 그거 있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시작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공간복음. 같은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6장 16절. 6장 16절. 6장의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거기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얘기를 하면 헤롯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냐? 양심의 가책은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자기가 목베서 죽였잖아. 죽은 요한이 다시 왔구나. 그게 여기 뭐가 있었어요?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가 나타나니까 내가 그 요한을 자기가 목베 죽였는데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쓰러져간 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양심을 줬어요. 예수 안 믿고 죄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실어버렸잖아요. 그때 그게 예수님께서요 사흘 동안 어디 갔느냐 이건 난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어디가 있었느냐? 옥의 영이라고요. 옥의 영에 계셨는데 그때 가서 뭘 했느냐? 노아 방주 때 다 쓸어버려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의 이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의 영들. 그들에게 가서 양심을 두드린 거죠. 성경에 난제가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뭐 거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굳이 이렇게 펼쳐서 보이지 않은 거는 우리가 미스테리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빈들의 원래 뜻은 버려진 장소예요. 버려진 장소예요. 빈들. 여기 빈들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LA에. 버려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막 전한 거죠. 그리고요.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조금 올라간 데 서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크 시설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말을 내리면 아랫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다에 배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해요. 배에 앉으셔서.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무태 있고 그런데 바람이요 바다에서 육지로 분대요. 그 자연 현상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 바람 부는 방향을 참 놀라워요. 비가 오는 거요. 구름 끼는 거는 어디서 부느냐면요. 북풍이에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북풍이에요. 북풍에서 구름을 만들어내고 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북풍에서 비를 만들어내고 구름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햇빛을 가져다 대고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동풍입니다. 동풍. 그게 어디 나오면 요나
요나에서 나옵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기 싫은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게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저기 호박밭 같은 데야 이파리가 넓은 데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서 봐요. 그런데 해가 내리쬐니다. 동풍이 불어와. 그래가지고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이게 다 말라버려. 그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니까 자기 몸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지금 뭐하냐 그래. 참 재밌어요. 뭐하냐 이거예요. 망하나 본다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 전한 것보다도 너네들 사흘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됐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옛날에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있죠. 불타다 남은 거 죄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뭐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지도 모른다 야사에 있어요. 단지파.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당군 쓸 때 단자의 한자와 똑같아요. 똑같은 단자예요. 이건 이제 야사예요. 성경에 있는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야사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해요.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조용한 곳 거기 보면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왜? 사촌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6개월 먼저 온 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은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의 길을 예비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신을 들어서 들고 가기도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그만큼 보잘것없다.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것을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인하게 죽은 거를 제 생각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에는 기도하러 가셨대지만 예수님 머리 정리를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사태 파악을 하시고, 야 이거 앞으로의 자기의 그 삶도 평탄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심한 걸 받았죠. 그거는 칼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해서 꾹꾹 눌러서 피가 철철 흘렸죠. 손에 양쪽에 못을 박았죠. 두 발에 못을 박았죠. 나중에 완전히 죽으라고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가시가 쓴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손과 발의 잘못으로 인해서 못을 박은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찍은 거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든 죄악된 삶을 위해서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창을 왜 찌르냐면 완전히 죽게 만들려면 물과 피가 다 나와야지 돼요. 다 완전히 빠져야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준다.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 로마의 최고의 사형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최고의 사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나 확인할 때 물과 피가 다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고 팔을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꺾었어요. 그게 또 이사야 선지서에 나옵니다. 안 꺾어서 그냥 세마포 흰 옷이 아니에요. 세마포 그러니까 그냥 감이에 우리 필로 된 감 거기다 말아가지고 아리마다 요셉 무덤 그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 사람이 미리 사놓은 거야. 부자니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예수님 쌌던 그 세마포 그게 발견이 됐어요.
있어요 지금 로마에. 그거 제가 그거 종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병을 앓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서 어서 오세요. 죽어가지고 쌌잖아요. 싸는데 이 몸속에서 쌌을 때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열이 확 나온다 그래요. 뭔지는 모르진 않은 의사들이 나게 그랬는데 그 예수님 못 이렇게 그거를 제가 봤어요. 전시된 거를 이렇게 얼굴부터 몸에 쫙 나온 게 새겨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발견이 됐어요. 그 노아 방주도 발견이 됐고 지금 거기 저기 터키에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 아라라산 터키의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가 거기서 멎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라라산에는 그 방주를 만든 그 나무의 재질이 잣나무래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거지. 잣나무인데 그 아라라산에는 잣나무나 소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잣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 노아방주 그 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옛날 그런 배가. 그 배가 이렇게 3층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의 3층쯤 배가 바울이 환상 가운데 내가 정신이 없는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나는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3층이 있어요. 3층으로 졌어요. 배가 엄청 크죠. 그거 지금 타주에 어떤 사람이 그랬나 교회에서 노아 방주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뜬 거, 이렇게 사진에 뜬 걸 봤어요. 똑같이요? 네. 거의 사이즈를 다. 거기는 사이즈가 뭡니까? 우리 냉장고 사이즈를 뭐라 그러죠? 냉장고 큐빅으로 이렇게 재서 위래죠. 그런데 그 배는 오직 유일하게 문이 하나예요. 그 큰 배가 문이 하나라서 그거 가까이 애들 동화책에 보면은요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기린도 넣고 곰도 넣고 사자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 창문이 어디에 있느냐? 지붕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근래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주 야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세림이 다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홍수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기 일주일만 그렇게 내려봐요. 난리죠. 막 집도 내려가고 사람도 내려가고 난리잖아요. 막 화장실이 올라오고 예전에 우리 저 고등학교 선생님 생물 선생님 하나가 저기 마포 사셨는데 거기 마포에 한번 뚝이 넘어져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한 번 홍수에 잠겼던 물건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물론이고 똥내가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 닦으면 되는데 똥이 그냥 홍수가 나니까 집에 물이 차니까 화장실이 다 밀려서 올라와가지고요 막 난리래.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며칠을 교회 학교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가구를 닦아도 냄새가 나서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다 되도록이면 좀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빈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이게 하네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돈 벌어서 살면 되죠 물론.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살면 되지만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돼? 이 소나무 교회를 어떻게 가야지 됩니까?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요? 아유 잘 가실 거예요. 기도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30분은 할 거예요. 기도 뭐 2시간 하면 한 30분은 잡아서 할 거예요. 아이고, 참, 길이 힘든 거. 저는 이런 미선 아니에요. 거짓도 아니에요.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몰라. 그 다음에 온갖 질병이 있어.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문제. 문제가 많다. 질병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를 때는요 다 제목이 생겨요. 그렇죠? 이 병으로 죽고 저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로 죽고 그래서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에이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요 길 잃고 방황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갖 질병과 문제에 얽혀서 다 해치고 가려고 애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무언가 필요해.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과 문제 있지만 이 두 개가 다 없는 다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잡아서 나는 지금 박사야, 나는 변호사야, 뭐 대동해야지만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어,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렇지만 항상 인간은요 메말라 해요. 뭔가가 필요한 거야. 뭔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합니다. 뭔가가.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빈들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긴 걸 입었습니다. 팔도 길고 이렇게 다 길게 입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상가 쪽으로 뭐 먹는 걸 사러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사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은 다 같이는 안 읽었지만 다음 들어갈 때 항상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읽는데요. 1, 2분밖에 안 걸려요. 5분만 잡으면 2번도 읽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가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없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태껏 살아온 거 아닙니까? 과학도 그래서 발전한 거고 무엇인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다 이상한 거야. 사람이 퀘션이 생겨야 무엇인가 발전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저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다 궁금한 거야. 인생 그 출발하는 아이들이. 퀘션이 없는 사람은요 멍청한 거예요. 그냥 밥 좀 먹고 급하고 화장실 가고 졸려오니까 자고 밤이 오니까 자고 아침이니까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학교 가려니까 가고 밥 주니까 먹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퀘션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인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돌고 다들 배고픈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말하면 좌파 신학자들이야. 요즘 말하는 좌파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거기 나옵니다. 본문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는 게 에이, 옛날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옷을 길게 입어서 이 속에다가요 이렇게 길을 가, 거기는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뭐 그러기 위해서 떡이나 생선을 넣고 다녔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뭘 넣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 품속에다 넣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방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반은 뭐 더 하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갖다 바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먹고, 이게 5,000명 먹었다는 거는요 남자만 먹은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놓고. 옛날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참나.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0명이 다 부부는 아니겠지만 총각도 있고 뭐 처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은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넌센스 퀴즈에서 우리 야외 예배 가면 먼저 나와서 이제 놀이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광주리가 12개 남았는데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 남은 떡을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넌센스 퀴즈도 아니다.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이 쉬운데 떡 내놓은 소년이 가져갔겠지. 걔가 내놨으니까. 그 제목이 그거 아니 답이 그거예요. 주인이 가져갔지. 떡 내놓은 주인이. 안 그래요? 아니 물론 나눠줬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넌센스 퀴즈니까 주인이 가져갔다는 거야. 주인이. 아우 성경에서요 넌센스 퀴즈를 하면 재미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그냥 은혜만 내릴 거예요. 방향 잃은 사람들, 온갖 질병 문제, 무언가 필요를 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대가를 바라요. 참 얼굴도 뻔뻔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 오직 은혜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거요 참 눈물 나는 은혜입니다. 우리 보험성가에 들어있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걸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0절에 먹는데 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었냐? 그냥 적당히 5개 가지고 어떻게 먹었어? 물고기 2개 가지고 어떻게 먹었어? 배불리. 배불리 먹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불리 먹는다는 게 원래 뜻은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많았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개걸스럽게 먹습니까? 요만큼 줬는데 그걸 어떻게 개걸스럽게 먹을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좀 더 먹지 않고 황충도 안 먹고 구멍도 안 뚫어지고 없어지지도 않고 도둑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달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개 벌었는데 11개가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10개 벌었는데 5개만 달아나면 좋겠는데 11개, 12개가 달아나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벌어요. 많이 제가 그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만하면 남편이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없어.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프게 쓰고 사치스러워서요? 아니요. 해프게 쓰고 사치스럽게 쓰면 당연히 뭐 없어지지만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10개 벌면 12개, 3개 가져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 다음에 장면이 22절 23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서는 유령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알고 뛰어내려서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서 걸어요. 몇 발자국 바다 위를 베드로도 걷는데 저쪽에서 풍파가 일어나는 거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를 거기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나를 좀 건져주소서 하고 주님 손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빠져요. 항상 이 모양으로 빠지고 저 모양으로 빠지고 이래서 죄 짓고 저래서 죄 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어느 무엇이든지 공부든지 뭐 노름이든지 무엇이든지 인간을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눈에 고정시키는 걸 흐트러뜨리는 순간에 우리는 빠져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해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고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요. 예수님만 보고 걸었으면요 안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걷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다가 풍파가 오는 건 그 풍파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풍파 속에 빠져서 너무 헤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거를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의 인생의 100%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기도하면은요 제가 개런티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다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해보세요. 무디가, 요한 웨슬러가 5만 번 기도했는데 자기가 따진 게 5만 번 응답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기도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33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은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땀방울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예수님한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이거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만 이 주인은 이렇게 잘안 나오네. 보세요. 주님이 요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인은 모두 다 성난 파도라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이지 주위 바라보면 거기는 다 성난 파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라앉죠. 베드로같이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다. 그리고 실마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무슨 실마리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빠져버리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제가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적어도 3번 이상, 10번 이상 집에서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왜? 나도 제약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때는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막 산다는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럴 때마다 얼른 예수 그리스도, 얼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얼른 몇 번만 부르면요,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도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한테도 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불러봐.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거를 제가 어느 날 깨달았을 때요, 너무 기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